영원한 복음, 추수의 복음으로 세계는 진리 통일이 된다.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찾아 불나방처럼 헤매고 있다. 인구의 팽창과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의 독이 퍼지고 있으나 인간의 계획과 정복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인간들의 움직임은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어 놓고 있다. 기독교가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지도자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왕명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이 갈팡질팡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피난처가 확실히 되어주셔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기독교가 보장받지 않으면 참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에덴이 속히 올 것이니라.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니라. 빼앗겼던 에덴이 회복되고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리라. 진리를 믿는 자들은 진리대로 오는 복을 받을 수 없느니라. 진리를 믿는 자들은 끝까지 믿고 진리를 사수하여야 한다. 영생의 물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말씀의 물로 세계를 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엘 3장 14절에서 18절 영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소불능하신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벨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것이다. 예언도 하나님이 하셨고 실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종을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수천 년 전서부터 계속 예언을 하고 또는 본문의 내용처럼 숨기지 않으시고 이날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는 것이다. 수많은 교훈을 올바른 인도로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과거나 현재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경계를 하니 열매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의인의 자손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완악하고 완고한 근성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버림을 받는다면 불쌍한 영혼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야 하고 갈대아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속히 만방에 전하여야 할 것이다. 야곱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시었다. 상선벌악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야곱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세의를 알고 순종하여야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의 날이 속히 임하고 있나니 세계가 캄캄한 날입니다. 영육간에 어두워져 여호와의 날임을 알 수 있느니라. 교만한 세력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나니 심판의 날이니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과 그 자손들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격렬한 풀무불 같은 원자 폭탄이 터지는 날 전부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원자 폭탄은 인간의 악을 없애는 데 사용될 무기가 될 것이다. 무기를 악으로 만들었으니
악을 생산하는 무리가 전부 태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가르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다. 치료하는 광선은 말씀과 함께 영육간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택한 백성들을 어떤 질병도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과 함께 치료의 광선을 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성각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영예의 말씀. 주 재림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아름다운 소식. 위로를 받는 예루살렘이 될지니라. 모든 죄악으로 고통의 긴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중복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니 이제는 허물 많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은 사함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초림주를 맞이하도록 길을 예비한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영적 재림의 주의 역사를 보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종이 광야에서 외치게 되나니 이때에 전 세계의 교회는 평탄케 되는 주의 길로 인도받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나니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맞이한 것처럼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초림의 주의 말씀의 기쁜 소식은 천국 복음이니라. 인생은 풀과 같아서 잠깐 폈다가 시드는 꽃처럼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나니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난 시대가 올 때에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나니 그 아름다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하게 된다.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온산이다. 모세가 시온산에서 율법을 받듯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한 줄기로 역사하신 메시지를 시온의 백성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처럼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천하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보임이시니 공의로 심판하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영예의 말씀. 목자가 참목자의 사명을 안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리라. 목자들이 양을 사랑하지 않고 양을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돌보지 않는 자는 그 양이 헤매다가 짐승의 밥이 되면 책임지고 죽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런 자들에게 절대로 양을 치지 못하도록 대적하여 양무리를 찾으실 것이며 그들의 밥이 되지 않게 주관하실 것이다. 참목자는 양을 사랑하되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영적 이스라엘의 참 양떼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품에 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쫓겨난 자와 헤매는 양을 다 찾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심은 감추었던 만나 예언의 말씀을 먹이신다는 것이다. 이날까지는 종들에게 맡겼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간섭하시는 체험을 받게 될 것이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라. 에스겔 34장 4절에서 16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시나니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사건도 전부 선지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신다는 것이다. 자세히 읽어 볼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이 비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느니라. 아모스 3장 7절 영예의 말씀.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과 표를 받으면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니 이는 누구든지 666의 표를 받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알곡과 쭉정이는 7의 표와 6의 표로 칼라 세우니 6의 표는 짐승과 그 우상이며 7의 표는 영원한 복음과 성령의 인침이다. 누구든지 중간은 없으니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성령의 복된 자가 될 때에 영원토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영예의 말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생명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하늘의 오묘한 비밀과 양식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라. 이 말씀의 물이 어느 한 채단으로부터 나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강으로 변할 것이니 이 은혜의 강에 참여하는 자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의 물을 통하여 쓰임받는 나무들이 될 것이다. 강 좌우의 나무들이 이 말씀의 물을 먹고 심히 번성할 것을 가르쳤으니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물은 에스겔의 말씀의 물이다.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방에서 나온 말씀의 물은 천하를 살릴 것이니라. 말씀의 물이 흘러 들어간 곳은 무조건 소송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바다와 같은 세상도 소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를 받으며 기뻐 뛸 것이나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되리라. 이때는 말씀의 생명수로 많은 물고기 같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올 것이며 어부 같은 주의 종들이 큰 일을 감당하리라. 그러나 버림받는 것도 있으며 소금 기둥같이 될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에덴이 이루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의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실 것이니라. 세계가 측량되어 일한 대로 갚게 되는 날이 그리스도의 나라니라. 12지파는 12지파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일꾼은 일꾼대로 주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그때는 악인의 땅이 없을 것이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그날이니라. 요셉에게는 두 분기신이 충성을 많이 한 종은 많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니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 영예의 말씀. 먹어야 할 두루마리, 하나님께 받은 영의 양식이며 생명의 만나가 되는 두루마리 선지서. 에스겔서는 선지자들이 꼭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어야 하며 이 교훈을 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에 국한된 차원을 벗어난 법이며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이니 이 두루마리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경이다. 꿀같이 단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종은 먼저 예언서를 받아먹되 꿀과 같이 단 은혜를 입어야 꿀같이 먹고 꿀송이 같은 말씀을 바로 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창자에 채워야 할 것은 전부 소화시켜야 바로 전한다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에게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열국에게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언하는 예언서이다. 왜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 족속은 이마가 굳었으니 그들의 정신, 그들의 두 개 골이 석고처럼 굳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의 판단이 참인 것이다. 마음이 강팍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며 정력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관심이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시고 계시느니라. 속히 배역한 자식들은 돌아오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간 자들도 속히 돌아오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돌아온 자는 다시 배역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맹세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허사가 무엇인가 아는 백성들은 깨닫는 자라. 무지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나니 왜 모든 복받은 기업이 무너졌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빼앗기나니 범죄함이 저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미련한 자에 처하는 유래 죄의 대가를 받는 자는 불쌍한 인생들이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청종할지니라. 너의 앞에 영원한 기업이 있느니라.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 영예의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였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 영광이 해돋는 곳에 뜨인 돌로 나타났으니 계시록에는 흰돌이며 스가랴에는 머릿돌로 표현하였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돌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니라. 해돋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나니 말씀의 돌로 모든 우상을 멸할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굴복하리라. 오늘날 느부갓네살은 누구인가? 그들이 세력을 잡고 세계를 짓밟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여 택한 자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니 택한 자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은 다니엘에 밝혀놓은 7 등불을 들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지니라. 다니엘 1장 영예의 말씀. 7대의 시대는 환란 시대인데 이 계시의 꿈은 7 환란 시대의 내용이니 다니엘서의 귀중성을 알아야 한다.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은 7대 환란 시대이니 그때는 어떠한 자라 하여도 성경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내용이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 수 없는 시대이니 큰 짐승에게 의존해 살던 모든 짐승들은 흩어지고 살 수 없이 쫓기고 쫓는 시대이니 세상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시대이다.
7년 대환란 시대를 보내는 왕들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는 짐승 시대이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꿈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간직한 자 복이 있나니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느니라. 모든 인간들은 짐승 시대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은 큰 짐승이 짐승 짓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짐승으로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때에 살 수 있는 길은 다니엘서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복음과 계시록의 등불만이 택한 자들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니라. 갈 길을 모르는 자 갈팡질팡 하리니 권세, 명예,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갈 길을 모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다니엘 4장 13절에서 16절 영예의 말씀. 포도주와 독주로 취한 자가 되어 모든 행위가 악하며 그릇가고 있으며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주의 종들도 독주에 취한 자가 되어 성경을 전부 그들 방식으로 풀고 있다는 것이다. 예언서를 잘못 푸는 화가 미칠 것이니라. 이들이 토하여 놓은 더러운 것들이 설교나 주석들이 제단상에 가득하니 깨끗한 제단이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다는 것이다. 독주에 취한 자들이 모든 주권을 쥐고 올바른 교훈과 참된 도가 있어도 교만하여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모든 백성들로 경계를 시키고 그릇가게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망치고 있나니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모르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생소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씀이다. 또한 다른 방언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방언이니 천국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의 진리를 바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참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면 이들은 듣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니 교훈을 통하여 진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이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을 증거한다면서 다른 사상과 철학을 계속 심어주니 이들은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경만한 무리들은 죽을 것이니라. 사망의 세력과 손을 잡았나니 우상의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느니라. 이들은 짐승들에게 아부하며 사탄의 세력에게 수종두는 세력이니 이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사야 28장 7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그림자며 마지막 때에도 영적 이스라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이다. 개 포도나무가 될 때는 엉겅퀴나 가시나무나 다름이 없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은 포도 열매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질된 이스라엘이 될 때는 악한 인간들과 다름없는 염소들인 것이다. 쓸모없어 버림받을 때에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무엇을 가지고 모든 나무보다 낫다고 하겠는가?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포도주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지게 한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자체로는 무엇을 제조할 수 없는 나무이나 그들이 불에 탄 모습은 더 흉할 뿐이다. 죄악의 불, 정력의 불에 탄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버림받은 불쌍한 자들이 된 것이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으며 또한 변질된
개포도나무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범법한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은 불의 사름을 당한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버림받은 것처럼 종말시대에도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배신하고 타락한 기독교인들은 버림을 받는 것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아무리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라고 말을 할지라도 자칭 영적 이스라엘이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로 사르신다고 하셨으니 믿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각성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영예의 말씀. 변질된 포도원의 멸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은 기독교를 크게 사랑하시는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포도원은 기독교의 대확장이며 그 열매가 극상품 포도와 같은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친다는 것이다.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개포도, 들포도들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교회를 망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변질된 그 자체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같은 오늘날의 기독교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라는 것이다. 만일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현 기독교와 천주교와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위해 청성을 쏟아 키워주시고 길러주셨건만 패역한 자들이 되었으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들포도를 맺고 있는 모든 교회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는 교회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진려와 형극이 기다리며 모든 이방인들이 성물을 가져가고 성전을 빼앗으며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재앙을 내려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변질된 모든 들포도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허락하시나니 길을 세우고 달려올 때는 세상이 암흑과 고난만이 존재하는 전쟁의 날이니라. 그때는 피할 자 없나니 그 행위대로 구원과 심판이 있으며 변질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들포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느니라. 이사야 5장 20절에서 30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종들은 무지에서 심판을 받느니라.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기독교인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성령을 물처럼 부으신다고 믿고 있으나 늦은 비의 역사는 은혜 시대처럼 아무 때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이날까지 교육하고 교훈하고 열심히 주를 믿고 힘쓴 것처럼 습관적으로 자만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교리나 교권이나 자기 뜻에 맞춘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진정 돌아왔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전부 견디지 못하여 다시 왔던 길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호세아에 외치는 예언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가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말씀은 과거보다 현재를 놓고 말씀하신 예언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들은 성경은 많이 아나 행함 없는 믿음만 있을 뿐이며 의를 외치나 진정 의인이 없는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왜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나니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며 심판의 칼이 되는 것이다. 에덴을 통하여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는 것이니 말씀 권세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에 비답해 아침 이슬이 되는 것이다. 무지한 인생들은 인간만 무서워하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습게 알고 무시하나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은 하나님의 근원 되시는 말씀을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만든 기업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은 죽은 것이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는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교회를 교회의 터전을 삼으니 생명수가 없는 깨어진 칠그릇들이 된 것이다. 이들의 두 가지 악은 씻지 못할 악이니라. 함부로 진리를 이용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2장 13절 영예의 말씀. 여호와의 공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시나니 변론하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은 공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점검하시는 변론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론하실 필요가 없다. 여호와의 변론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며 회개의 기도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변론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신 일이나 잘못 인도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때를 생각하여야 하며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며 잘못된 자들을 책망하시고 참된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의로운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더욱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늘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함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 한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물질만 많이 드리면 하늘에서 큰 것처럼
가르치지만 자신의 배만 채우는 선지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니가서 6장 1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바벨론의 유다 침공과 유다왕 시드기야의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육적과 영적으로 계시하시는 예언의 내용이다. 인간의 힘과 열조의 전례의 왕되는 모든 현실의 유다 왕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다.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예언을 잘 모르는 왕들은 마지막 시대의 666이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피하지 못하리라. 세계를 666의 도가니 속에 가두려고 침공하는 바벨론의 세력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때가 올 것이다. 선지자의 복음을 모르면 전부 시르에 빠져 갈팡질팡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니라. 바벨론 왕의 군대는 사단 군대를 상징했으니 세계의 모든 나라와 교회를 침공할 것이다. 계속 침공하는 바벨론 악마 군대 앞에 수많은 영적 유다, 천주교,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고 영적 힘을 잃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 군대에 다 먹히게 놔두시는 것을 어느 때까지 이대로 놔두신다는 것은 잠깐의 기간을 둔 것이니라.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소리가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로부터 터져 나온다.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보았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다.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은 모든 구원의 능력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생명수는 구원의 우물 되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나니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먹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아는 자는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있으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오리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다. 여호와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그 이름이 세계 가운데 빛나리라. 세계가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났나니 그 이름이 영화롭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온의 백성들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리니 진심으로 경배하며 경외할 것이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심판의 날에는 어떤 것도 이 땅에 남지 아니하나니 아무리 견고한 일을 하여도 남는 것이 없나니 그날에 하나님께 설 자는 진리와 함께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심판을 하시나니 인간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만 진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사야 22장 22절 영예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을 가르쳐준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 말씀이라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캄캄한 환란 시대에 갈 길을 잃은 자와 같이 헤매이다 죽을 것이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라는 것을 믿느냐? 사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다. 등불이 없으면 캄캄한 밤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7 등불로 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세의 성도들의 등불의 역할을 확실히 해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 짓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예언서이다. 그 어떤 예언보다도 확실하고 정확하며 눈으로 보는 듯한 계시의 내용이다. 계시록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이며 전쟁의 모습을 볼 것이며 시대와 시국의 흐름을 볼 것이며 악마의 출현과 666의 세계를 볼 것이며 최후의 승리자 백마탄 용사들의 모든 내용을 볼 것이다. 주님의 심판 그리고 재림과 지상 강림과 그리스도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다. 그리고 신구약의 짝이 되는 말씀과 뒷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더욱 빛나며 확실한 예언서가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잘 알려고 노력하여라. 그것이 성도의 살 길이다. 영원한 복음은 씨 뿌리는 복음이 아니요 추수의 복음이며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요 살아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며 환난을 통과하여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사랑과 공의가 겸하는 복음이며 더욱이 재림에 관한 모든 지식을 성경에서 얻되 영의 세계가 햇빛같이 풀려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계시록 14장 6절, 이사야 34장 16절,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